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죄된 본성, sinful human nature, 구습, 악습,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자를 강조하겠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스스로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본문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를 말합니다. 만물은 밖에 있는 거고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거죠. 만물은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나도 잘 못 봅니다. 내 밖의 모든 거짓과 부패한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더 부패하고 거짓되었다를 본문은 성경은 말합니다. 곧 골리앗으로 비유하면 내가 싸워 이겨야 할 골리앗이 내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골리앗이 거짓되고 부패한 내 안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 보응, 심판하십니다. 본문 예레미야로 하면 남왕국 유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하게 하셔요. 또 유다 민족을 바벨론,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전쟁 포로로 노동력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라고 누가 핍박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 다 듣고 결국 우상 숭배해요. 자기 죄값 자기가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로 하면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두는, 한 대로 보응받는 차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를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본문 바로 윗절이 그겁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인생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가뭄과 더위로 대표되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어려움 넘게 하신다. 과실수라면 열매 맺게 하신다를 말합니다. 환경 상황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백성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자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복이 아니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를 본문이 말합니다. 보응하나니 심판하겠다가 그걸 말해요.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대표 우상 숭배가 바알입니다. 바알의 문자적 뜻은 소문자 엘 롤드, 주인입니다. 미국에서 주인을 롤드라고 씁니다. 땅 주인, 건물 주인, 랜드 롤드로 쓰죠. 영어 성경들은 바알을 BAAL, 음가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뜻인 주인, 소문자 엘 롤드로도 번역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주로 음가, 바알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바알의 뜻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주인이시죠. 대문자 엘 롤드이십니다. 곧 주 하나님 할 때 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를 말하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준행하는 자가 나다. 내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합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라 망하게 하시고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바알 숭배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바알 숭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죄를 끊고 회개하느냐? 주로 고난당할 때, 인생의 비상등 켜지고 사이렌 울리는 그런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심판도 안 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시고 망하게 놔두셔요. 본문 예레미야로 하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이 아예 버리십니다. 증거가 뭐냐? 선지자 자체를 보내질 않으셔요. 죄 가운데서 망하게 놔두십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북왕국 10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뒤로 회생이 안 됩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심판하시되 회복하십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에스겔, 다니엘로 대표되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 중에 선지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심판도 회복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에게 소망을 둔 부모만 자녀를 야단칩니다. 아예 자녀를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야단도 안 칩니다. 곧 심판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고자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탕자 비유로 하면 분명합니다. 탕자가 망하게 되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망하지 않으면 탕자는 죄를 죄로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시는 과정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와 자녀들이 그 방법까지 가지 말아야죠. 죄 짓고 심판당하고 회개하는 그 간증 없어야 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고 죄를 죄로 깨닫고 이기는 우리와 부모,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게 본문 바로 윗절이다를 강조했는데요. 그 윗절에 곧 본문 2절 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를 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영어 성경으로 하면 trust in the Lord, hope the Lord로 번역을 하고 한글 성경은 의지하다, 의뢰하다 다 의지하다 이 뜻입니다. 의지하다가 나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에게 유독 많이 쓰이는 예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이에요. 긍정적으로도 쓰이고도 부정적으로도 쓰입니다. 영어로 하면 헤zekiah relied on God.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긍정문으로 쓰이고도 he did not rely on God. 부정문으로도 쓰입니다. 곧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좋은 본이 된다. 예도 있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부정적인 예도 히스기야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면 히스기야가 외부의 골리앗이라 할 수 있는 아시리아의 침략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안에 골리앗이라 할 수 있는 그 안의 죄성, 과시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대해서는 처절하게 패배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진심인 우상숭배자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 있는 우상재단을 그려와서 예루살렘에 세웁니다. 우상 숭배하기 위해 유학 가는 그런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정반대로 합니다.
그렇게 아하스가 우상숭배합니다. 주변 민족이 연합해서 아하스를, 남왕국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돈을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게 아하스가 아시리아에게 돈을 갖다 줄 정도로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죽어요.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아시리아는 그 아버지 아하스를 생각해서 아들 히스기야를 선대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침략해서 망하게 하려고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요. 그게 세상 인심이고 우상숭배의 죗값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잘 되고자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엎드려 부복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세상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가장 취약할 때에 도리어 망하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내가 세상 의지했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하고 선물하고 내 마음 다 털어놓았던 그 사람에게 도리어 배신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자식도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만큼 사랑하고 헌신하고 의지하는 대상 없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자식 의지하면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는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도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다윗이 아도니아에게는 단 한 번도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꾸짖고 야단하는 말을 평생 단 한 번도 안 했다. 늘 너 잘났다 잘했다 오냐 이렇게 키운 아들이 아도니아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식도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되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침략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우셔요. 그 과정에서 화면에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 의지하다가 본문 위에 윗절에 복을 받는 방법으로서의 의지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그걸 히스기야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펼쳐놓고 여러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나란히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의사에게 받은 프리스크립션, MRI 또는 엑스레이, 영상사진 받은 거, 계약서, 신청서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꽂아놓고 예배 시간에 나와 그 위에 손 얹고 하나님 이런 험한 말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카피 헤zekiah 히스기야를 본받으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살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도우십니다.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와도 답은 해답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략에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천군, 천사 중에 군인 천사 헤븐리 호스트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날에 다 죽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돌 하나 던진 게 없습니다. 화살 하나 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셔서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유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지고 돌아와도 왕권이 흔들리죠. 진 정도가 아니라 끌고 갔던 18만 5천 명을 다 죽여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 왕의 정권이 유지가 못 되죠. 아시리아로 왕이 돌아갔을 때 신하들이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요.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는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물리칩니다. 고대 근동, 지금은 중동이라 부르는 지역에 그 소문이 났겠죠. 작은 나라 남왕국 유다가 아시리아를 물리쳤대. 히스기야가 그 왕이래. 물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지만 하나님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 현직왕 히스기야의 이름이 널리 퍼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다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비둘기같이 학같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도우십니다. 곧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 의지함에 늘 응답하셔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의지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소식도 중동 지역에 퍼집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대를 바벨론이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는 이스라엘에서 6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옆 나라도 아니고 옆에 옆 나라도 아니고 멀리 있는 나라이에요. 그런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아시리아를 물리쳤다는 것도 그렇고 동시에 남왕국 유다가 어떤 나라인지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집트까지 점령할 생각이 있으면 지나가는 길인 이스라엘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중에 바벨론은 이집트까지 점령합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구실로 삼아서 남왕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외국에 대사관을 두고 여러 인력을 파견합니다. 무관이라고 대령 정도 되는 군인도 외교관에 파견을 하고 검사, 경찰도 파견을 합니다. 대사는 주로 정통 외교관 출신이 하고 부대사가 있는데 부대사는 언제나 국정원, 미국식으로 하면 CIA입니다. 미국의 모든 해외 대사관에는 CIA 정보국 요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정보 획득을 위해서 그런 거죠.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여 년 뒤에 결국 침략하고 남왕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두 문장을 말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시리아를 물리치다니 훌륭하십니다. 이런 칭찬 했을 수 있죠. 둘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나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히스기야 위하는 말 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우쭐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때 자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히스기야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바벨론에게 보여줍니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보물고, 금은 향품, 기름은 경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군기고는 병력 현황, 무기 재고량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대비해서 무기 준비량이 며칠분 정도 되는가 알려줄 수 없다가 이제 답입니다. 당연한 거죠. 군사 기밀이라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말 하면서 누설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이 북한을 대비한 전쟁 물자가
며칠이다 이런 말을 해요. 몇 주도 아니고 며칠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의 물자를 사용한다. 근거는 한국에 있는 미군 장군이 별 4개고 일본에 파견된 미군 장군은 별 3개라서 한국이 결국에 주일 미군까지 다 통제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강조점은 한국이 북한을 대비한 전쟁 물자가 얼마인지 그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다 바벨론에게 알려줍니다. 경제 상황도 알려줘요. 보여주지 않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나 이런 사람이고 남한국 유다는 이 정도 된다. 아시리아를 물리쳤다. 과시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적용하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속마음 털어놓지 않습니다. 마음은 다치죠. 그런데 나를 좋게 보고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속마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국가의 재정 상태, 군사 상태 다 알려줍니다. 어리석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정죄합니다. 원래 선지자는 종교 부분, 신앙 부분을 감독, 권면하는 자이지 국가 경제나 군사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봐도 히스기야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정죄합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회개해야죠. 변명합니다. 바벨론은 멀리 있는 나라다.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셨을 때에 변명만 한 아담과 하와 같죠. 그래서 선지자가 답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모든 금은보화 전부 다 바벨론에게 뺏길 거고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에서 환관이 돼서 살 거다. 나라 망한다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 때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100여 년 뒤에 망합니다. 그리고도 히스기야 잘못 때문에만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숭배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강조점은 아시리아의 침략과 협박을 이겨낸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칭찬에는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외부의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해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자신을 칭찬하러 온 외국 사절단에게는 속마음 다 털어놓는, 국가정보 다 알려주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든 자랑이든 열등감이든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것은 나도 내 생각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후회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내 안에 죄성, 약한 부분을 나도 깨닫지 못하고 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하고 악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 말씀 듣고 자신을 추스리고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우리와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원섭한 언행심사, 생각, 눈짓, 손짓,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 생각의 단편 다 붙잡아 주셔서 죄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를 이기는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받는 은혜가 이 봄의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